오늘은 메시아의 출정식 좀 특별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매 절마다 너, 네가 이런 단어로 계속 점철이 돼요. 누구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너와 네가 계속 각 절마다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반말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존재에게 반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어는 누구냐? 여기 나, 우리가 또 몇 절에 나와요. 나라는 단어는 6절에 나오고 우리라는 단어는 5절, 7절, 8절, 9절에 나와요. 이게 굉장히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를 그것은 빨리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왜냐? 여기 다윗의 시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우리라는 그 하나님 선민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너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뭔가 엄청난 일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기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반말로 너라고 할까? 왕보다 신분이 낮아서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기원하는 그 내용을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걸 기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내려가 보니까 너라고 칭했던 단어가 9절 끝에 보니까 딱 바뀌어요. 그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도 왕인데 다윗 왕과 그 백성이 계속 너, 내가 라고 반말을 했던 그가 또 왕이라면 도대체 어떤 관계냐? 바로 여기에 깊은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 번역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너라고 네가라고 했던 그는 누구냐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메시아를 보고 너라고, 그 백성이 너라고 네가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역을 바로잡고 제대로 한 성경들이 간혹 있어요. 그 중에 표준 세번역이 그 왕을 계속 1절부터 임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왕은 메시아 임금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감히 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이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그냥 쉽게 번역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엄청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아를 뭔가 준비를 시켜 놓으시고 다윗에게 그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준비시켰을까? 바로 메시아를 출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해요? 영적 대전쟁이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인류를 죄짓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멸망시켜서 하나님을 방해하고자 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원수, 그가 사탄인 거예요. 그 사탄을 멸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 갖춰진 가운데 메시아가 출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계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그 메시아를 통해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원을 하고 있다면, 그걸 좀 존칭을 써서 이 9절을 쫙 맞춰야 제대로 은혜를 받고 메시아께서 하실 일이 뭐라는 걸 우리가 깨닫을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너, 네가라고 한 말은 메시아를 지칭한다는 걸 깨닫고 하나하나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메시아를 통해 세우셨는지, 어떤 사역을 메시아에게 맡기셨는지, 어떤 승리를 거두어서 메시아를 통해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깨닫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사실까지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번역이 중요한데 제가 한 예를 좀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토론을 하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계속 공격을 하다가 예수님의 한마디 질문에 꼼짝도 못하고 다음부터는 질문도 못하고 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시편 110편 1절이 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본문이 메시아의 예언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먼저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자기 지식을 뻐기고 싶어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그랬는데 앞에 주께서는 하나님이고 뒤에 주께는 메시아인데 어찌 다윗이 자기 자손을 보고 주께라고 높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라면 그 한참 후에 나타날 메시아를 보고 내 주라고 말하는 게 맞냐 그 말이에요. 그 질문에 꼼짝도 못했던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처럼 오늘 본문도 바로 내가라고 부르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는 오시지만 그 본체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메시아의 존재가 누구신가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내 주 메시아에게라고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확실하게 성경의 진리를 알고 믿어야 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출정을 하시기 위해 가르쳐 준 게 세 가지예요. 첫째, 1절과 2절 메시아의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메시아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메시아를 높이 드시며, 이래야 맞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계획은 언제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환난 날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환난은 인류의 종말, 마지막 대환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그것이 바로 완결이 되는 중요한 디데이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를 심판해서 멸망시키고 그에게 갇혀있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디데이가 마지막 환난의 때에 메시아가 행하실 계획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그 환난의 날에 하나님도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윗이 영적인 깊은 흥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도와주십시오.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랬는데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성소에서 메시아를 도와주십시오. 시온에서 메시아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맞는 말 아니냐 말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성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그 디데이를 향해서 메시아를 도와주시고 그를 들어 쓰십시오라고 지금 다윗은 그 충만한 계시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 디데이에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아는 사람은 종말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자를 때려잡는 날이고 거기에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켜서 완성시키려고 하는 디데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재앙이 일어나고 종말이 다가온다 하는 거 들을 때 두려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속에서 견뎌내는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을 때 거기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에는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놀라운 계획을 완료시키기 위해서 꼭 하셔야 될 사역이 있다라고 하나님 발표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잘못됐잖아요. 메시아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메시아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맞잖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메시아가 행하셔야 할 필수적인 사역은 뭐냐? 그분이 소재가 되어지고 그분이 번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럼 소재는 뭐고 번제는 뭐냐? 번제는 불에 태워서 완전히 살라버리는 제사예요. 소재는 곡식을 빻아가지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사예요. 뭘 말하느냐? 번제는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재는 메시아가 인류를 당신처럼 죄가 없는 깨끗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번제를 이루시고 부활로 소제를 이루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을 깨달아야지 소제가 뭐고 번제가 뭔지, 그 레위기에서 5대 제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그렇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예표인 것이에요. 그걸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사 자체에 매달렸어요. 제사 자체를 매달려서 우리는 어느 절기에 어떤 날 번제 드렸고 속죄제도 드렸고 속건제 드렸고 자원제도 드렸고 소제도 드렸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의 제사에 물려서 더 이상 제사 받고 싶지 않다. 너희들의 상한 마음, 회개하는 심령을 보고 싶은 것이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뻑적지근하게 제사만 드리고 나는 의롭고 나는 복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타락된 거 보기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인류의 죄와 그 저주를 푸시기 위해서는 메시아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의 번제물이 되어야 됐고, 메시아가 인류의 모든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부활체가 되셔서 그 부활의 열매를 믿는 자들에게도 주심으로 저주를 푸시는 소재가 되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디데이에 구원이 완성되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부활이 있을 것을 기대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희생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 모두를 거룩한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 사역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깨닫고 한마디 더 하나님 앞에 기원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건방진 기원이 어디 있어요? 메시아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메시아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얼마나 소원을 했으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자기가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인류를 그렇게 구원하려고 했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보다도 더하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풀고 저주를 푸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소원을 하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는 당신을 친히 희생하시고 당신을 친히 부활의 첫 열매로 만드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늘나라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 말. 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됩니까? 세 번째, 5절부터 9절 메시아의 승리를 발표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승리해야 우리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메시아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냐고. 자, 지금 메시아의 승리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는 뭐가 승리냐? 자신이 죽어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야 승리고 자신이 첫 열매가 돼서 사람들을 모두 그 부활의 열매를 함께 맺게 해야 그게 승리인 거예요. 그래야만 사탄의 그 불의와 악과 더러움을 처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사람들을 다 빼내서 높이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모두의 간구와 그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만 승리해서 되겠냐고요. 그래서 6절에 다윗은 또 다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신 메시아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메시아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힘찬 오른손으로 메시아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이 승리의 언약만 듣고도 다윗은 흥분해서 그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는 다 승리라는 단어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아가 구원인데 여기 본문에서는 전부 승리자예요. 예수님 자신이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 구원시키려고 자신이 희생했는데 그 승리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질 때 메시아는 승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의 희생이 우리에게 구원을 줬기 때문에 메시아는 사역의 승리자인 거예요. 그 승리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그렇게 들어 쓰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를 그렇게 그 종말에까지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는 고스란히 희생제가 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 도우셔서 끝내 최후 승리를 하나님에게도 성삼위 하나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걸 깨달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멋진 본문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에 여호와여 메시아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이 단어도 메시아 왕을 구원하소서가 아니에요. 여기 원어가 호슈아예요. 예슈아에서 호슈아로 바꾼 것은 왕에게 승리를 주소서, 우리에게도 그 승리의 응답을 받아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 얘기 아니겠냐 말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의 말씀의 번역이 되면 되겠냐고. 여러분, 이 사건은 반드시 후에 일어날 것인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미 그 이루어지는 사건을 현장에서 목도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환상 속에 끌어올려서 그 이루어지는 현장을 가서 보고 와서 계시록 7장 9절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랬어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 거기 참석해서 함께 찬양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앞에 우리가 그 현장에 참여해서 부를 노래라는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 그 마지막의 대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거는 이 말씀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